음료수 컵에 물을 한 반쯤 담고 젓가락을 이렇게 꼽아 놓으면 틀림없이 이렇게 똑바로 된 젓가락인데도 나중에 그 젓가락이 이렇게 구부러진 젓가락으로 보입니다. 그걸 굴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많은 경우에 우리는 굴절된 모습을 보면서 그게 실상인 줄 알고 참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굴절에 대한 비평의 자격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한번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여러 곳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였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에게 나타나서 먼저 이렇게 한번 옆구리도 만져보고 손도 한번 만져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하면서 도마에게 신앙 고백을 받아냈고요. 갈릴리 바다에 있던 베드로에게도 찾아가셔서 모닥불 앞에서 사랑의 고백을 3번이나 받아내면서 3번 부인한 베드로의 상처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는 눈이 굴절된 시각으로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굴절된 눈으로 예수님을 보고 굴절된 눈으로 성경을 보면 신앙생활도 굴절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는 조직신학에서는 교회론이 가장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서신으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성도들의 행동 강령을 제시하는 그런 말씀으로 분류되는 책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허상을 쫓아서 방황하면서 살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굴절된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지혜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세월을 아끼면서 살아야 되는지 믿음의 사람을 위한 분명한 행동 원리 몇 가지를 제시합니다. 때가 악하다고 하는 게 첫 번째 주시는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뭔지 이해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야 영적 행동 원리에 맞추어서 내 삶의 방향을 수정하고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 쓰기도 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문제들이 한두 가지입니까? 기도 제목이 한두 가지입니까? 마음의 소원들이 한두 가지입니까? 뭔가를 하려고 계획을 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방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일인지,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인지, 이걸 하면 정말 하나님도 나도 좋은 일인 건지, 이게 도대체가 가늠을 할 수 없는 복잡한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한두 가지가 아닐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헷갈리는 게 뭐냐면 바로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지금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냐 하는 걸 늘 물어봐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첫 번째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라고 모든 개혁교회들은 고백을 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영광을 안 돌려도 그분은 이미 영화로운 분입니다. 그분께 영광 돌린다는 말은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받아 누리면서 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한다는 의미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발광체가 될 만큼 순수하지도 않고 순결하지도 않은 존재들입니다. 냄새나고 더럽고 추잡한 인간들입니다. 그러나 주님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분이 영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의 자리에서 그분께 받은 빛을 반사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통해서 빛 되신 예수님을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일이라면 내가 돌릴 수 있는 능력도 권한도 없지만 그분의 영광이 영으로 내 안에 이미 임재해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면 그 영광이 나도 모르게 빛처럼 밖으로 새 나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한다면 내 힘밖에는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고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하는 일에 내가 선택을 받아서 그분께 지금 쓰임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게 분명하면 우리 힘이 아니라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아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나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나를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의 백성들은 어떤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이 문제가 내 영광을 위한 거냐, 내 사욕을 위한 거냐, 내 개인적인 야심을 위한 거냐를 늘 생각해야 되고, 욕심을 내도 얻지 못하고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야 되는 거기에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춰 나가야 합니다. 1871년 몬트릴 제네럴 병원에서 근무하던 의과대학생 한 사람이 이제 최종 의사 시험을 앞두고 이렇게 공부하다가는 합격할 수 없을 것 같고 이렇게 매일 병원에서 실습만 하다가는 공부할 시간이 없으니까 이게 의사 고시에 이게 안 될 것 같아서 너무 심한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앞으로 만일 시험에 떨어지면 내가 뭘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의사 생활은 이거 계속 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를 너무 깊게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토마스 칼라일이 쓴 책을 하나 보게 됐는데 그 책 구절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주된 일은 멀리 쳐다보는 게 아니라 가까이 있는 걸 보는 거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목표가 있어야지. 그래도 있죠. 우리 목표는 그 하나님 나라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 상 받을 게 우리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목표인 사람은 그냥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하루하루 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느냐 안 되느냐. 여러분들, 그 대학생이 그 구절을 읽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겠다고 하는 마음의 자세를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당면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쏟습니다. 열심히 실습을 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공부를 다 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존스 홉킨스 대학을 세운 분이 됐는데 그 의사 이름이 바로 윌리엄 오슬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당면하고 있는 상황은 앞을 내다볼 수 없을 만큼 답답하고 깜깜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지금 이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내 욕심 아니거든요. 그건 내 일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면 내가 주체가 아니고 그분이 주체입니다. 그러면 근심 걱정 염려는 그분 몫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고 하는 강압감이 사실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속은 뭐냐면 내가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그러니까 힘들어서 못하는 겁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깨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다스리고 주장할 때, 그분이 내 주인일 때만, 나는 그분의 종일 때만, 그분에게 쓰임 받을 때만 그게 가능하다고 하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게 악한 세상에서 세월을 아끼며 지혜롭게 사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초점을 맞춰서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삶에 유익한가 안 한가를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신앙적으로 유익하다면 어떤 고난이나 시련이나 손해가 와도 믿음으로 감당해 나가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반드시 주시고 그 일에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한순간 육신적인 쾌락과 축복에만 눈이 어두워서 영적인 손해를 생각하지 않고 그 일을 덜커덕 결정한다면 본인만 망하는 게 아니고 후손에게까지도 공허한 삶이 주어지는 겁니다. 롯이 왜 아브라함을 떠나서 요단 뜰을 선택합니까? 소돔 고모라의 화려함 때문입니다. 그 뜰이 얼마나 비옥하고 초장이 좋은지 생각해 볼 것도 없습니다. 염치도 체면도 없습니다. 삼촌 앞에서 금방 그냥 순식간에 요단을 딱 선택합니다. 그러나 그 선택이 본인만 망하는 게 아니고 그 후손들도 대대로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손이 된다는 걸 롯은 그때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게 몇 개 있답니다. 첫째는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사람이 사람을 설득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설득시킨다고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지 사람이 설득해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건 하나님 앞에서는 무모한 일입니다. 성도는 이 일 앞에 기도가 최고의 지름길이라고 하는 걸 생각하십시오. 또 하나는 사람을 판단하고 심판하고 비판하는 일입니다. 왜 우리에게 비판하지 말라고 예수님 말씀하느냐?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에서 왜 비판하지 말라고 말하냐? 판단하지 말라고 말하냐? 심판하지 말라고 말하냐? 우리의 판단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굴절 얘기했잖아요. 눈에 보이는 컵에 물 반잔 집어넣고 젓가락 하나 꼽아놓고 눈앞에서 보는 건데도 이게 굴절돼서 보이는 거예요. 똑바로 안 보이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가 그 실력 가지고 누구를 판단하겠어요? 누구를 비판하겠어요? 내가 나를 잘한다고 해도 사실은 내가 모르는 부분이 얼마나 많은데요. 주님만이 우리를 판단하실 뿐입니다. 그러므로 판단하는 자들을 향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로마서 14장 4절에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네가 누구이기에 내 종을 판단하느냐고 하는 겁니다. 지금도 주님은 사람을 세우시고 격려합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판단하지 말고 기도해 줘야 되는 일입니다. 세워주고 잡아주고 격려하는 일들이 성도의 몫입니다.
로마서 12장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은 사랑은 섬기는 거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13장에는 사랑은 권위하는 자에게 순종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14장에는 사랑은 악한 자를 용납하고 수용하는 거라 그럽니다. 사랑이 뭡니까? 용납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겁니다. 세워주는 겁니다. 후회 없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게 악한 세상에서 세월을 아끼면서 지혜롭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법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게 덕을 세우는 건지를 하나님 앞에서도 물어봐야 되고 내 자신에게도 물어봐야 됩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내가 하려고 하는 이 일이 하나님 앞에 덕이 되는 일이냐? 성도는 믿음이 삶의 전부일 수 있습니다. 천국 가는 열쇠도 믿음이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도 믿음으로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않는 모든 게 다 죄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 후서 1장에 보면 이 믿음 위에 덕을 세워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덕 위에는 절제라고 얘기하고요. 덕을 세우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아니고 자기 중심의 신념의 소유자로 세상을 사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신앙의 세계는 아무리 똑똑하고 세상 지식과 논리에 밝아도 그 위에 덕이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인인 삶이 아니라는 표입니다. 그런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산을 옮길 만한 큰 믿음이 있어도 믿음 속에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도 덕을 세우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 위에 덕을 갖춘 사람들이 모이면 자신을 세우고 남을 세우고 가정도 세우고 교회도 세워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한 20년도 더 전에 우리 교회에서 이런 사건 하나가 있었습니다. 창피한 사건입니다만은 항존 직원이 술, 담배를 공공장소에서 했습니다. 청년들에게 몇 차례 발견이 되어도 전혀 고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교회가 술렁이기 시작했고 결국은 당회에까지 그 얘기가 들어왔습니다. 그분은 술, 담배가 성경의 가르침에 전혀 위배되지 않는다고 하는 성경의 확실한 지식이 있었습니다. 담배 피우지 말라는 얘기가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도 없는 걸 분명히 알았고요. 그리고 술 마시지 말라는 말이 한 번도 없다고 그분은 자신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후서 1장이 말하는 믿음의 덕의 절제가 뭔지를 그분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서 14, 15장 전체가 로마 교회 안에서 일어난 유대인 출신 성도와 이방인 출신 성도들 간의 분쟁이 원인이 됐던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책에 대해서 말씀하는 내용이 기록이 됩니다. 핵심은 이런 겁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의심하는 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비판하는 거예요. 왜? 믿음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의심하는 게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그러니까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로마서는, 바울은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믿음 없는 사람들이니까, 믿음 없는, 예를 들어 고기를 안 먹고 야채만 먹으니까 그게 업신여기거나 비판하거나 그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그런 사람대로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로마 교인들은 시장에서 판매되는 짐승고기, 이교도들이 제사 지낸 우상제물이었기 때문에 그건 먹지 않으려고 의식적으로 채식만 하기도 했고, 유대교에 있을 때처럼 안식일이나 절기를 지키는 일을 굉장히 중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에 전혀 개의하지 않고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사다 먹으면서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서로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교회 안에서 금욕적이고 철저한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비판합니다. 자유롭고 좀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그 반대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에 보면 그 두 종류의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이 책망을 하는 겁니다. 그 두 사람 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이고 그 두 사람 종류가 다 주의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바울 얘기는 뭐냐면 비판이나 업신여길 수 있는 그 두 종류의 사람들은 그들의 특권은 성도들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성도들에게는 비판할 수 있는 특권을 준 적도 없고 다른 사람을 업신여길 수 있는 특권을 준 적도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비판자의 자질을 제대로 갖추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전혀 무가치한 걸로 간주하고 멸시하고 아래로 생각할 정도로 가치 있고 높은 인간은 하나님 앞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엄격한 의미에서 비판이나 업신여기는 일은 하나님의 몫이지 인간 몫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보면 음식물로 인하여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사랑으로 하지 않는 것이며, 20절에 이런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게 로마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교훈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하게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여러분들, 바울은 고기 먹는 게 아무 가책도 없어요. 고기 먹어도 된다고 하는 지식도 분명했어요. 지식도 분명하고 양심에 가책이 없어도 이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안 되고 이게 자기 신앙생활에 유익이 안 되고 이게 하나님의 교회 덕이 안 되면 안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법입니다. 내 믿음이 기준이 돼서 남을 판단하고 비판함으로 이웃의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일,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은 우리 신앙 중심에서 뿌리까지 뽑히고 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가 악하다고 했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뭔지 이해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일이냐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삶에 나에게 영적으로 유익한 일이냐, 이게 덕을 세우는 일이냐 질문을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지혜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세월을 아끼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누리는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섭니다. 모든 염려 주님